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경험한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되어버리면 과거의 좋은 일이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경험들 다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또 어떻게 참다가 지나다 보면 되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힘든 것은 아니었지 않나 싶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되돌아보면 좋은 추억도 많고 또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해질 때까지 뛰어놀면서 얼굴 새카매지는 그런 아주 개구쟁이였습니다. 저랑 같이 뛰어놀던 친구가 옆에 있는데요. 네.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밤새 밥 먹을 시간 다 지나서 겨우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세상 걱정 없었고 참 행복한 아이였죠. 그런데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처럼 해맑은 시절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름대로 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좋은 대학 가보려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 그 발표 날에 지금은 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지만 그때는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수험번호를 입력하니까 축하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집에 제가 혼자 있었는데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요. 네.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이면 제가 결혼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제가 결혼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새 아이 둘이 있고요.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씻기고 재우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일도 다 과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 과거의 좋은 기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저 아픈 기억도 있어요. 22년 전에 저 아버지가 갑자기 제 중2 때였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저희 집, 고향, 친구들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이사 간 곳이 서울 한복판 목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목동에 사는 그 세련된 친구들이 저를 촌놈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제 별명이 촌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부르시더니 교무실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걱정했나 봐요. 얘를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기 왔는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애들이 저를 촌놈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괜찮냐? 제가 굉장히 쿨한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했죠. 그런데 제 마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어릴 적 그 고향 생각.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은 우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음악을 듣고 그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라디오를 듣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는 머리로는 배워서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나름대로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교회의 모습, 또 오늘날의 현실, 또 제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힘들었던 제 과거들을 되돌아보면 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또 중요한 경험들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일도 조금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고 힘든 것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증기, 물이 끓으면 증기가 되어 없어지죠. 그런 증기라는 의미입니다. 덧없고 유한하고 사라져버린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쓰던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궁전에서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이었고 그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금이 너무 많아서 궁전에서는 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나라에 돈이 넘쳐서 주변 이웃 나라에 있는 금들을 다 매입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가장 전성시대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말을 가끔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돈을 더 벌고 싶어 할까? 제가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울 자리가 있고 눈을 감고 잠에 들면요, 거기가 고급 호텔이든 노치한 방이든 잠드는 다음엔 몰라요.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는 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모를 때는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조금씩 알수록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불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전 세계 5% 안에 드는 고급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내가 100명 중에 5번째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만족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상위 5%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이 388만 원만 있다면 여러분, 당신은 글로벌 자산과 상위 50% 안에 든다. 다시요. 380만 원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중간 정도는 하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380만 원이요. 만약 재산이 8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상위 10% 안에 듭니다. 8천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부천 지역에서도 전세방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 8천만 원인데요. 8천만 원만 있어도 글로벌 상위 10% 자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25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많다, 적다. 25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전 세계, 놀라지 마십시오, 상위 0.97%에 해당하십니다. 제 말 믿기지 않으시면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하고 들어온 거예요. 정규직 되고 싶은데 비정규직도 못 돼서 여러분이 단순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11%십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상위 10%의 인생이에요. 대한민국은 역사상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때가 없었고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 없는 삶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돈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밥 먹는 것이 소원인 적도 있었고요. 하루에 3끼 쌀밥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만약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생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왜 그리 아둥바둥 살아야 되죠? 죽으면 그만인데 왜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까? 인생 별거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면 우리 인간의 인생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몇몇 주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성경에서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대 신은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교수님, 지금 은퇴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종교는 집단 망상이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영국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우주는 무에서 자연 발생됐다. 우주는 중력 법칙에 의해 스스로를 창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신론자들인데요. 이런 분들께 죄송하지만 성경은 무신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도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성경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리처드 돈킨스나 스티브 호킹처럼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 절반 정도가 종교 없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은 있는 것 같아,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 판단을 유보한 채 인생을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즉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자, 무신론자들, 두 번째는 이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인간은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진리와 본질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신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살자라는 분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동의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을 알려면 우리가 신을 찾고 알기 원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그 절대자, 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말고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유명한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절대로 살아계시다라고 주장하며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아실 만한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당시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하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야기하여서 역사적인 대혁명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특별히 코페르니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를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질서 정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천체를 연구해서 지동설을 밝혀냈습니다. 케플러와 뉴턴도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도 우주가 법칙과 공식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데 그 오차없는 법칙과 공식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여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발표했죠. 과학자들뿐이 아니라 신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근데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 왜 있느냐고 하면 그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로 4분의 A예요. 안셀무스와 데카르트 다 아시죠? 이분들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 즉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 신은 있을 수 있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안에 있는 이러한 관념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보면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이에요. 실제로 어느 민족을 가든 그 민족 고유의 전통 가운데 신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향하여서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오래전부터 자연재해가 벌어지거나 하면 하늘이 노하셨다. 옥황상제님, 심청전에 보면 용왕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민족 안에 있던 절대자를 향한 관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갓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개념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기 원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도 사실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쯤 자신의 아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대 위에 서자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 앞에 절대자를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이 되어서 지금 신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읽어주세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가운데 절대자가 있다. 왜요?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고 세상은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양심을 하나님이 다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신의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원인이 있죠. 사물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그렇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이 있죠. 그러면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가 들어가 보면 결국 원인이 없는 최초 원인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 이것이 철학적인 논증이에요. 그래서 최초 원인은 절대자, 누군가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왼쪽은 70배, 가운데 350배, 오른쪽은 15,000배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늘 끝입니다. 바늘 끝. 사람이 만든 바늘이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로워 보여도 사람이 만든 것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그 끝에 보면요 넓적합니다. 저게 너무 조그매서 우리에게는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게 그 바늘 끝에 살고 있는 세균들입니다. 가장 작은 생물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하면 바늘이 그렇게 정교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딘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늘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은 가장 작은 생물 중에 한 생물의 어떤 부위인데요. 퀴즈. 뭘까요? 350배 확대한 건데요. 더 확대 한번 해주세요. 700배로. 그 끝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700배 확대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정교한 끝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곧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힐 모기의 빨대 끝입니다. 그 작은 모기의 빨대 끝이 저렇게 신비하게 비늘이나 털까지도 너무나 정교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은 비교할 수 없게 이 땅 위에 이 창조세계에 있는 것들은요. 모기도 이래요. 다음 화면. 이게 모기 눈입니다. 모기 눈이 이렇게 놀랍게 징그러우세요? 네. 앞으로 모기 그냥 때려잡지 마시고 놀라운 생물이다. 너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게 모기의 머리입니다. 다음. 예, 이겁니다. 예. 다음이요. 이렇게 어설픈 바늘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정교하고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이 작품을 향하여서는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이러한 놀라운 작품의 배후에는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원인자가 이것을 가능케 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8, 9절입니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땅이 말하고 바다의 고기가 직접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을 보고 고기를 보고 세상을 보면 그 가운데 그것을 만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C.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또 다른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는데 바닷가에서 시계를 주었어요. 누구도 이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오랜 시간 동안에 파도에 의해 바위가 돌이 되고 돌이 톱니가 되고 시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날 지금과 딱 맞는 시간으로 정렬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똑똑한 시계공이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논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우주가 스스로 또는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비합리적인 추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배후에는 철저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든 지적 설계자가 있다. 완벽한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시편 19편 1절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이전에는 하늘을 보면 우주가 그냥 하늘이고 창공이었습니다. 그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드러낸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물들을 보면요, 동식물들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대로 자라갑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알죠. 그 식물에 맞는 습성이 있죠. 꼭 그렇게 자라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의 설계된 대로 살아가죠. 동물이 개 흉내 안 내고, 개가 고양이 흉내 안 내고요. 네, 고양이가 뭐 다른 거 흉내 안 내요. 고양이는 고양이 같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D. 볼테르와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나쁘게 살면서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쁘게 사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죽을 때가 많아요. 장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잘 산 사람은 보상이 있고 못 산 사람은 징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인류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논리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삽니까? 등쳐먹고 살고 나쁜 짓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악하게 살아도 처벌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들의 논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볼테르와 칸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논리에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희 젊은 인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거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시대에서 합의해서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해놓으면 그게 선과 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존엄한가요? 세계 모든 사람들, 나라와 국가와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합의한 한 가지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1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요. 왜죠? 왜 인간은 존엄한가요? 우리는 동물에게는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선과 악, 법을 요구하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처벌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여기에 분명한 답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왜 우리에게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고 왜 인간이 존엄하냐, 동물이 존엄하다라는 말은 안 해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고 인간은 존엄한 것이다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과 난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모든 인류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왜 중요합니까? 인권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권 왜 중요하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답을 못해요. 다른 답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왜 인권이 중요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왜 기독일까요? 기독. 요즘에 이 말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좀 바뀌어서 막 쓰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왜 기독일까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인데 크리스토스. 원래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인데요. 오래전에 중국인들이 그 크리스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말이 기리사독 한자입니다. 그 기리사독을 줄여서 기독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왔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본래 가장 근본적인 범죄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게 된 그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제는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분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공의로운 심판장 되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때 하나님 없다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속여가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한 영혼도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착하다, 흠이 없다 라고 판결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통,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가장 저주받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하신 고통은, 그 죽음은 본래 죄인인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될 심판과 영원한 고통을 대신 하나님이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리적 속죄. 속죄란 당시 로마의 군인이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해 오는 게 속죄, 속전이에요. 몸값입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셨다. 그래서 대리적 속죄.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냐면요. 이것은
우리 치장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책을 보아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사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너희들 가운데에도 이것을 본 자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문서의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가까이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거 오랫동안에 조작된 거 아니냐? 너희들 마음대로 고친 거 아니냐? 제 진실성을 의심하는데요. 오래된 문서가, 고대의 문서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객관적인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고서 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고학자들의 검증법에 따라 성경을 한번 검사를 해보면 성경만큼 객관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오래된 문서치고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술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일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하면 누군가의 관점에 의해 편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소개해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역사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최소한 4사람의 증언이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한 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고대 문서는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래된 문서인데 그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지켜졌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은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본이 너무나 많아요. 사본이 많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사본이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요. 그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일치율을 보면 원본이 얼마나 잘 보존됐을까를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성경만큼 많은 사본을 보유하고 그 정확성을 지키고 있는 문서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온 수많은 순교자들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두 사람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부인하라고 요청받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요. 터키 땅에 가면요, 그 깊은 지하 도시를 파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빛도 못 보고 먹을 것도 못 먹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20세가 안 돼요. 다 곱추가 되어서 키도 못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생활을 수백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 단체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시리아에 있는 IS, 이 모든 무장단체들의 타겟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양은. 당시 아시아권 선교사들의 선교사 자녀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원도 다 원래 평양에 있던 평양신학교가 전신입니다. 6.25 때 다 피난 내려온 곳입니다.
본래 평양 북한 땅이 조선 땅의 기독교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대물림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정하기로 많게는 한 20만 명 정도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극적으로 그것을 탈출하여서 증언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의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데 그 중에 제일 비참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기독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약 9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요즘은 이런 말이 참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독단적이다. 너희들만 잘났냐?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The way, 유일한 길, the truth,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초청하는 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이 성경, 그 하나님, 예수님의 초청은 매우 은혜롭고 자비로운 초청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맞이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초청하라. 우리는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은혜로운, 값없는, 자비로운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구원받는 기쁜 소식.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믿고 따르면 된다는 너무 기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두 눈을 감고 제가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귀하신 분들이 신이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통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제대로 알고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자신의 친척분이 불과 10일 전, 한 달 전이었나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최근에, 10며칠 전에.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절대자에 대해 진리에 대해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길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믿고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자유인데요. 진지하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성경을 진지하게 대해보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와 이 땅의 많은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가족, 부모님, 친척, 이웃,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기에 우리가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걸음하여서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이 설교안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진지한 고민들 더 온전한 것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귀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